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사사기 8장 29절에서 9장 6절까지 말씀해 보십니다.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 보고 있는데 사사기의 전체 큰 흐름은 크고 높으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악을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거울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값없이 이제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모든 후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사는 길인데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것은 잊지 않는 것입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쉬운 것 같은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누가 나에게 해준 고마운 것도 잊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 우리 기억 못 하잖아요. 어릴 때 부모님 우리가 어떻게 해주셨는지 그러고서 나 혼자 큰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부모님의 은혜를 잊기 쉽단 말이에요. 뭐 부모님 여기 계신 장로님 권사님 연로하시니까 돌아가신 오래 되셨을 수도 있지만 잊어버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럴 수가 있을까 싶다가도 이럴 수 있구나. 아니 더 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반면교사라고 그러죠. 그걸 보면서 난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잊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크고 놀라운 구원을 잃어버리니까 그것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원인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다른 것을 우상 숭배하고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의 다른 것을 경외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또 정신이 번쩍 나서 왜? 그 어려움이 다른 것으로 풀어지지 않으니까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같은 구원이 없거든요. 하나님 같은 구원이 없는데 그 구원을 얻고 나서 잊어버리고 다른 것이 날 구원해 주느냐 다른 것이 내게 도움이 되느냐 살다가 깨닫는 거죠. 하나님 같은 구원이 없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 찾게 된 하나님은 그러면 또 자비하시고 공의하신 하나님이라 또 그들이 구원을 듣고 그들을 위해 구원을 베푸십니다.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사사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사사를 보냈으면 이제 사사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하나님 보내는 구원자로서 그들을 구원해내면 그동안의 어려움이 다른 나라에 다른 민족에게 어려움을 당했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기억하고 깨어서 잘하면 좋은데 또 잊어버립니다. 그게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사기 하면서 얘기가 좀 어둡다. 어두운데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늘 만약에 그럼 더 실천적으로 잊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매일매일 고백하고 기도해야죠. 어떻게 그걸 매일매일 합니까? 그렇지만 잊어버리는데 매 순간 고백하고 지금 우리 감사일기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걸 인정할 때 맞아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하나님을 베푸신 애가 얼마나 크신지 잊지 않는 거 그것을 이제 실제로 하는데 감사일기 하나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이제 기드온이 그런 역할을 했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사사기를 쭉 읽다 보면 다른 앞서 있는 여러 사사들 보면 드보라나 바락이나 보면 그가 이제 사사로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평안했다. 이런 얘기로 주로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기드온 얘기 좀 달라요. 기드온 뒤에 기드온이 그렇게 구원을 지난 시간에 구원을 얻은 다음에 그다음에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이야기 계속되고 있어요. 이게 왜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점점 더 어떻게 타락해 나가는지 하나님과 멀어진 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하는 걸 사사기는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드온 사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한마디로
기드온이 이제 여기서 보면 기드온에 대한 지난 시간 가운데 사람들이 기드온이 300명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으니까 당신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기드온이 말하죠. 나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나의 자녀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이 하나님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왜냐면 그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사람들 못 깨닫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구원자는 기드온 같은 거예요. 사실 구원자는 하나님이신데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구원자가 진짜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자였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눈에 보기에는 기드온이 수고했으니까 기드온 당신을 왕을 삼아달라고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기드온이 무슨 소리 하나님이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이 우리를 구하는 사람이야. 우리는 당신을 의지하고 싶어. 그런데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왕이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주셨고 여러분이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야. 이걸 이제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죠. 우리도 우리의 왕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영향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나를 구해줄 것 같고 이게 나를 살려줄 것 같고 이게 나를 잘되게 해줄 것 같고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 게 그거 나의 왕으로 삼는 거란 말이죠. 요새 왕이 어디 있어? 그런데 사람은 어찌 보면 다 나름의 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주인이 있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붙잡아서 끌고 가는 게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있어. 그럼 우리는 신앙적으로 뭐가 중요하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두고 볼 뿐만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나를 이끌고 가는 분, 내가 그 누구의 영향보다도 내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신 하나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 신앙생활의 핵심 관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상에 보면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영향은 어디를 받냐면 딴 곳에 영향을 받아. 딴 것이 나를 이끌고 가. 그게 성공이고 안전이고 평안이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정말 나의 안정을 내 생명과 안정이 되시는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구원이 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인데 그것을 순간 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그렇게 내가 왕이 하나님 왕이라고 했는데 오늘 뒤에 보면 그 기드온의 아들 그 중에서도 이제 여기 보면 첩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왕이 됩니다. 아버지는 왕이 안 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왕이 돼. 내가 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죽입니다. 사실 여기서도 이제 여룻바알이 기드온인데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입니다. 이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잘못되니까 계속해서 잘못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룻바알이 왕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나는 왕이 아니야라고 말하면 참 신앙적인 고백이죠. 그런데 그의 다음 삶을 자세히 보면 그런 왕처럼 살아요. 사실 말은 왕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건 잘한 건데 왕처럼 삽니다. 그래서 여러 아내들을 얻었어요. 왕이 하는 거거든요. 첩까지 얻었어요. 왕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왕이 아니라고 했지만 왕 같은. 그러니까 사람들도 나는 왕이 아니야. 지질적으로도 왕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드온을 왕처럼 대하니까 왕으로서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은 합당치 않은 것이지만 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에 읽지 않았지만 28절에 기드온이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평안했는데 전쟁은 없었지만 뭔가 불안해. 왜 불안해?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했지만 정작 어떤 면에서 사는 삶은 자기가 왕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가 예전에는 기드온이 300명으로 순정해서 승리를 했으니까 기드온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다 잘하는 일처럼 저는 본 적도 있어요. 기드온이 믿음으로 승리했는데 그 다음 다 잘한 거 아니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믿음으로 잘 승리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건 다 잘하는 것처럼 옳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사람을 책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한번 말씀에 비춰서 우리를 이것은 이런 말씀에 비춰서 잘했어. 내가 잘했어. 그러면 다른 것도 다 잘하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잘했는데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자기 식대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그러니까 살펴봐야죠. 기드온의 삶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 아내를 거느렸고 또 아비멜렉
죄송합니다. 세겜에 있는 첩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 낳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아비멜렉인데 여러분 밑에 각주에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 아버지는 왕이시다는 뜻이에요. 아버지는 왕이시다. 자기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아비멜렉. 네 아버지는 왕이야. 네 아버지가 누구예요? 자신이잖아요. 자기 스스로 왕은 되게 않겠다 싶었는데 그가 살아온 삶이라든가 아들에게 이름을 붙여보면 자기가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왕이 아니야. 근데 비공식으로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난 왕이야. 이렇게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그런 기드온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일순 비춰지고 뿐만 아니라 33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시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기 시작하고 그런 가운데 35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스라엘 집에 베푼 모든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야 이거 기드온이 그렇게 해줬는데 그것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비멜렉이란 이 좀 조심스러운 건 첩의 아들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이름을 아비멜렉을 붙인 것과 그가 그런 권력을 잡으려고 아버지 형제 70명을 죽이는 데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당시에 그것이 지금을 보면 옳은 건 사실이지만 당시에 이제 모습으로 보면 왕이 없었잖아요. 그냥 그 뒤에 누가 사사가 이루어든지 사사가 되든지 그것도 이제 예를 들면 맞이 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인 상식으로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기 위해서 자기 세겜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꼬입니다. 그것을 보면 세겜 사람들은 이게 저 사람이 왕이 될 제목이 아닌데 자기 본향 사람, 친척 사람이라고 우리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아비멜렉을 옹호한단 말이에요. 꼭 정치를 보는 것 같잖아요. 야 우리 못해도 제가 우리 친구니까 제 무조건 세워줘야 돼. 그래서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 자기 태어난 고향의 세겜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결국 왕이 되는데 왕이 되기 위해서 여룻발의 아들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고 만단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는 왕이 안 된다고 했는데 자기 스스로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자기 아버지의 형제들이잖아요. 형제들 다 70명을 죽이고 맙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무슨 왕 자격이 있어요? 왕은 자기와 자기를 비롯한 가족들, 나라 사람들을 구해야 되는 거지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벌을 받는지 9장 전체가 그 얘기입니다. 9장이 굉장히 길거든요. 9장은 제가 자세히 하지 않을 거예요. 왜? 너무 간단한 얘기니까. 결국은 아비멜렉을 지지했던 세겜 사람들 사이에 불화가 일어납니다. 결국은 두 서로 싸워서 서로 죽고 하면서 결국은 아비멜렉은 죽고 말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일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인데 하나님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기존을 통해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영적으로 내리막을 향해 가는지에 대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제는 이제 12.7이라고 그래서 그 서울 강화문 거리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모였잖아요. 근데 저도 궁금해서 언뜻 동영상 실황 중계를 보면서 근데 다 일관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회개가 한 반 이상은 말하는 것 같아요. 회개하자. 하나님께 돌이키자는 말. 근데 이게 회개가 중요한데 또 어려운 것은 뭐냐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회개되는데 회개하겠는데 내가 정말 마음속에 잘못이야. 그래서 회개가 되는데 진정한 잘못이 무엇인지 마음이 아프질 않아. 어제부터 또 진찰지만 연합생활 시작됐잖아요. 저는 가려고 하다가 사정이 있어서 못 가고 집에 가서 집에서 유튜브로 봤어요. 어제 강사 목사님 말씀은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자존심, 기쁨인 자랑인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자랑하고 싶었는데 근데 맺은 게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왜 들포도를 맺었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쫓겨서 삶에 쫓겨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결국 나온 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극산품 포도나무처럼 만드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예를 얻고 싶은데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삼고 싶은데 그런데 들포도, 신포도, 쓴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들포도는 뭐냐?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유다 민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을 베푸시고 후를 베풀어 주신 후원하셔서 살게 하셨는데 결과는 뭐냐면 극상품 포도나무가 아니라 들포도라는 거죠. 그것도 역시 제가 이제 유튜브로 설교를 들으면서 역시 똑같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러면 그 은혜 받은 은혜답게 극상 우리의 삶이 하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혹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모습이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 그러면 어디서 무엇에서 와야 하는 거예요? 무엇에서? 그게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 우리 그렇게 쉽거든요. 이걸 잘했으니까 요거는 내 마음대로 해. 그게 아니라 그 구원이 하나님께 있으니 그 구원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다음에 말씀대로 또 이것도 제가 이제 어렵잖아요. 제가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면 제가 늘상 하는 말이 있죠. 입에 붙어서 말씀대로라는 말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옳고 또 그것대로 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풀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방법에 내 방법으로 취하면 왜 이게 쉽든지 내 마음에 맞든지 또 한편으로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정말 하나님 인정하신 거라는 분명한 뭐라 그럴까요? 어떤 거 그렇게 하는데 어떤 거 그렇게 안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시간이 흘러간단 말이야. 시간이 흘러가다 깨닫게 돼. 이거 하나님의 말씀 하는 게 맞았구나.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의 뜻을 버리고 자꾸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간격이 넓다가 점점 더 좁혀지는 거고 또 이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을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동안은 잘 깨닫지도 못하고 와닿지도 않고 했던 것들이 점점 더 이렇게 주님 뜻에 맞춰 이렇게 어려운 말은 수렴 이렇게 다 붙어가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 동행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주님과의 동행.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제가 새벽 기도 때마다 새벽 나오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복된 삶을 살까 할 때 주님과 동행한 말을 제가 최근에 자주 하거든요. 주님과의 동행한다. 동행하려면 뜻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쪽으로 가면 나도 그쪽으로 방향을 틀고 주님이 가면 나도 가려고 이렇게 하는 게 동행이란 말이에요. 동행은 뜻과 방향, 뜻과 목적이 맞아야 동행이 되는 거예요. 동행은 친밀해야 동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면서 내 생각, 내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생각으로 우리 세상을 자꾸 맞춰가는 과정. 거기에 이제 우리는 자꾸 우리 것을 버리고 주님의 것을 택해하는 그런 과정. 그런 과정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렇게 동행하는 삶은 결국 어떤 삶이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고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아라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결국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큰 것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혹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믿고 새벽기도 들으니까 여러분 잘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이걸 잘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시가 말씀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을 주님께 향해서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멀어졌던 것은 없는지 돌이켜보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